이제 무더위가 지난주까지는 기승을 부리다가 이제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극장가를 강타한 영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관객을 무려 1200만이나 넘게 동원한 영화입니다. 바로 부산행이라는 영화죠. 좀비 영화입니다. 내용 특별한 게 없습니다. 서울역을 출발할 때부터 좀비한테 괴롭힘을 당하다가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물고 물어뜯고 감염되고 또 물고 또 물어뜯고 도망가고 결국은 우리나라 최남단인 부산까지 살아서 가려고 이 좀비들과 사투를 벌이는 영화입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쫓깁니다. 사실 이 좀비 영화라고 해서 뭐 좀 새로워야 되는데 별로 새로울 게 없습니다. 이전에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좀비 영화는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됐고, 또 지난 2013년 아주 미남 배우죠, 브래드 피트가 그 UN 소속의 검역관으로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좀비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퇴치할 건가 활약상을 담은 영화 이 월드워 Z가 전 세계적으로 또 방영이 돼서 인기를 끌었고, 그 이후로 좀비 영화는 좀처럼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부산행이 딱 개봉이 되고서 무려 19일 만에 1000만이 넘는 관객들이 열광을 하면서 보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쫓기는 건데, 근데 그것은 이 영화 안에 담겨진 내용을 통해서 많은 관객들이 자기의 현실에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좀비 영화 이야기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현실의 이야기와 무관한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사회 가운데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인간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들은 수많은 좀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짓밟아야 하고 넘어야 하고 제거해야 하는 대상들이죠. 이 좀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좀비들은요, 자기들끼리는 절대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도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못 보고 빛이 딱 나타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십시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뭐가 뜬다, 뭐가 대세다 이러면 뭐 전국 각지에서 사방에서 벌떼처럼 달려들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즐겨가던 만두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두집에 전화를 해서 지금 갈게 만두 하나 주문해 주세요. 그러면 네 하고 주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전화를 안 받으세요. 계속 뭐 만두집입니다, 뭐 안내 멘트는 나오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서 봤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요즘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랬더니 이 만두집이 전국 뭐 맛있는 만두집 해서 방송에 한번 나갔는데 전국에서 전화가 오는데, 그리고 막 전국에서 만두 먹으러 막 관광버스 타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다가 완전히 이제 그러기 상태가 된 거예요. 전화문은 못 받고 무조건 자동으로 돌리고, 만두도 저녁 뭐 한 9시까지 했다가 5시면 문 닫고, 그리고 한 사람 앞에 2개 이상 못 사가게 하고 뭐 이러는데도 난리가 난 겁니다. 그전에는 조용했는데 방송 한번 나가고 괜찮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몰려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 속에 이 주인공이 하는 아주 대사 중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좀비한테 쫓겨가지고 열차 칸 안에 이렇게 딱 숨어 있는데, 그때 이 주인공 중에 한 사람, 이 소희가 하는 말이 뭐냐, 이 저 좀비들보다 이 열차 칸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무서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비한테 쫓기면서도 서로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는 모습들이 좀비보다 훨씬 더 무섭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좀비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 이렇게 좀비들한테 쫓겨다니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발표하냐면 국민 여러분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이따 칙칙칙칙칙 하고 이제 꺼집니다. 좀비들한테 거기도 습격당한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상이 없습니까? 온 나라가 지금 좀비 때문에 쑥대밭이 되는데 정부 발표는 믿지를 못하고, 그런 와중에 이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의지하는 유일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하나 붙들고 살아나가는 거죠. 터널이라는 영화도 보면 그 스마트폰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외롭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좀비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좀비들이 옆에 있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 뭡니까? 무서움, 두려움입니다. 얼마 전에 다움소프트라고 하는 이 빅데이터 분석 회사가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SNS에 떠돌아다니는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이 단어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1위가 뭐냐? 제일 많이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 바로 무섭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섭다. 다음 2위가 뭐냐? 허전하다. 3위가 힘들다. 4위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런 단어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면 혹시 좀비들은 없습니까? 내 직장에 가면 좀비들 없습니까? 무섭고요, 허하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힘들어요. 다 좀비들이죠. 내 주변에 결국 좀비들로 득실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맥 관리 열심히 하시고요, 핸드폰에 전화번호 많이 들어있고요. 한 언론사 취재팀이 우리나라 한국 성인 남녀 이 모바일 핸드폰에 모바일 메신저 안에 평균 몇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을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평균 몇 명이 들어있었냐면 235명이었고요. 여자는 156명입니다. 저는 한 3,000개에서 4,000개 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 이름 저장하다 보니 그래서 요즘 화장실에서 이렇게 지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전화번호를 집어넣습니까? 그 이유는 이 인맥이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연락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정작 내가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고 괴롭고 어려울 때 정말 흉금을 털어놓고 아무 때나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물어보면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뭐냐? 결국은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족들 안에도 좀비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무서워요. 옆 사람이 힘들어요.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요, 괴로워요. 점점 좀비처럼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혼자만의 세계로 도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즘 많이 유행하는 문화가 뭐냐? 혼자 하는 문화입니다. 혼밥은 혼자 먹는 밥 있죠. 서울의 강남에 이런 식당 가면 고깃집이 있거든요. 고깃집이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고기 나오면 혼자 거기서 아무도 안 보고 그냥 구워 먹어요. 고깃집, 혼자 먹는 고깃집. 또 혼방, 노래방 혼자 갑니다. 요즘엔 대낮에도 밥 먹고 나서 혼자 노래방 차지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럽니다. 혼자 노래 부르. 그냥 노래 부르면 못한다, 그게 뭐냐, 음치다,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혼자 부르겠다는 거. 여러분, 이제 사회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김영란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통과되면 한국 사회가 점점 관계를 맺지 않는 관계 프리 사회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결국 부산행은 뭐냐? 우리나라 사회를 이 좀비들로 가득한 세계로 규정을 하고 이 무서운 좀비들 사이에 사투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각자 도생하는 사회가 될 것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에 우리나라 국민의 1,200만이 열광하며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도 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 좀비 같은 사람들 수두룩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 좀비들의 특징이 뭐냐?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막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칵칵칵칵 이러고 막 죄 덤벼듭니다.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물어뜯으려고 덤벼든다니까요. 도망가고 싶은데 제대로 도망가지도 못하고요. 결국은 두려움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관계가 이래서는 안 되죠. 전에 이 다니엘 길버트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가 그 학교의 일간지인 하버드 크림슨이라고 하는 곳에 글을 기고했는데, 뭐라고 기고했냐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관계가 소중하다라는 건 아는데 대부분의 이 관계가 나의 탐욕과 이기심과 정욕과 죄로 물들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는 좀비 같은 관계로 점점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도 좀비 중에 아주 왕좀비 같은 게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 이집트 제국을 다스리는 바로입니다. 바로는 처음부터 좀비 같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애굽의 첫 왕이 됐을 때는 아주 인자하고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소신껏 아주 잘 다스려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선한 의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점점 좀비처럼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 하나님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는데 이 백성들이 막 순식간에 막 불어나는데요, 제국을 위협할 정도로 번성하며 생육하며 복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는 걸 보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진 누르는 거죠. 일을 아주 엄하게 시키고 노예처럼 부리고 학대하고 절대 하루 안에 달성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일들을 주고, 그렇게 낮에 죽도록 일하고 밤에 거의 시체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좀비처럼 집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집에 들어가면 그냥 여보 왔어 하고 퍽 쓰러져 자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보 왔어 하자마자 갑자기 몸이 쌩쌩해지면서 피가 거꾸로 솟고 호르몬이 막 돌기 시작하면서 눈이 커지고 아내가 미스 코리아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어서 오세요 한마디 하는데 어서 오세요 하는 이 떨리는 목소리가 이 사나이의 가슴에, 지친 몸을 이끌고 온 사나이의 가슴에 불을 확 당기는 거예요. 뜨겁죠. 그러자 여보 나 오늘 힘든데 그래도 당신 사랑해. 저도용. 자, 그 다음에 이제 불 붙은 겁니다. 딱 불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임신. 막 이러면서 막 이스라엘에서 임신이 되고 막 아기가 막 생기는데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아이도 좋아해요. 와, 여러분 이게 밤에 잠자리를 못할 정도로 학대해서 집으로 보내면 가서 쓰러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밤을 꼬딱 그렇게 세우고 와도 다음날 쌩쌩하게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온 이스라엘 가정을 덮는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막 낳고 또 낳는데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낳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이렇게 가혹하게 하면 인구를 조절할 수 있고 출산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국이 갖고 있는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바로가 어떻게 되냐? 두려움 가운데 이제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서히 이성을 잃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아주 잔인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걸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 16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애굽 왕이
히브리인,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인 하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산파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산파라는 것은 아이를 낳을 때, 찾아가서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아주고 도와주는 이 도우미 역할을 하죠. 뭐 지금이야 산부인과가 있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다 산파들이 아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산파의 이름을 보면 십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부라라는 말은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부아는 영화로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의 이름치고는 상당히 아주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여인은 그냥 평범한 산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산파들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산파협회, 산파협회의 회장, 부회장이 십부라와 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산파들의 이 모임이 있으니까 이 두 사람한테 얘기해서 모든 산파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산파들한테 너희들 아이를 받으러 갈 때에 아이를 받고 산모가 이제 힘들어 있을 때 아이를 딱 봐가지고 남자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여자면 살려둬라. 그러니까는 보는 데서 죽이는 게 아니라 받는 척하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아이가 죽었네 어떡해 숨을 안 쉬네 이렇게 가짜로 거짓으로 속여가지고서는 죽이라는 거죠. 그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아이 해산을 도울 때에 자리를 살펴서 그럽니다. 16절에 그 자리를 살펴서 이 자리라는 말, 이 자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브나임입니다. 아브나임. 이 아브나임에서 뭐가 왔냐면 에벤이 왔습니다. 에벤의 복수가 아브나임인데 에벤은 여러분 에벤에셀 들어보셨죠?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 그러면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도움의 돌. 근데 아브나임 하면 돌들.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two ston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리라는 게 뭐냐면 돌 두 개로 산모가 누워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당시에 일종의 분만대를 가리키는 게 이제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만대에 누웠을 때 아들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급속도로 불어나는 히브리 자손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바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동족의 아들들, 더구나 하나님의 복으로 태어나는 이 아이들을 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여라. 여러분,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이 산파의 입장에서는 같은 동족을 죽이는 거니까 이게 도저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나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실현돼야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많은 것들이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은 타당하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에서 온 이 준비하는 것들, 두려움에서 시작된 준비와 계획들은 나중에 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두려워서 꼭 해야 된다고 막 사재기하고 다 준비해뒀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바로가 이 좀비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도 안 되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의 입장에서는 제국의 황제가 내린 명령이니까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명령이죠. 여기에 토를 달거나 뭐 핑계를 대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자, 눈앞에 광기 어린 이 바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명령을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말도 일단 안 하고 물러나오죠. 물러나와서 뭐라 그러냐?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산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왜요?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말, 야레라는 말은 경외했기 때문에 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복으로 나오는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몇 번 아이들을 살리니까 바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곧바로 산파들을 소환해서 추궁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아멘.
자,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불안해서 늘 감시하고 있습니다. 시키고 나서 잘하나 못하나 늘 민감하게 예의주시합니다. 잔인한 명령을 내려놓고 조금만 이상한 조짐이 있으면 당장에 덤벼듭니다. 그 영화에도 보면은요,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나면요, 좀비들이 칵칵칵 그러면서 확 쫓아가서 막 덤벼듭니다. 바로도 그러죠. 너희들 뭐야? 칵칵칵 죽여! 칵칵칵 예민하게 막 쫓아다니는 거. 자, 이렇게 바로가 추궁을 하자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9절 읽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자, 이 진술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산파의 진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의 진술에 따르면 어떤 얘기냐? 자, 애굽의 여인들, 자, 임신했어요. 아이 나올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진통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산파들이 막 뛰어갑니다. 그럼 그때서야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어서 오세요. 헉헉하고 힘 주세요. 그러면 좀 이따가 응애 해서 이제 아이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애굽입니다. 애굽의 여인들. 근데 히브리 여인들은 어땠느냐? 자, 저기 달둥이네 애기, 저기 엄마가 애기 낳으려고 그래요. 빨리 좀 와보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빨리 챙겨서 막 하는데 집에 도착할 때쯤 해서 저 안에서 응애 응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산파가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힘도 줬죠. 힘을 탁 살짝 줬더니 그냥 팍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팍 나오는 아이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히브리 집의 아이들을 찾아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한두 명은 건강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치더라도 가는 데마다 도착하려고 그러면 응애 응애, 도착하려고 그러면 응애 응애. 아니, 보면 다 고추 달고 나온 애들이에요. 그 힘들어서 겨우 나는 아이들은 보면 다 여자아이들. 아니,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무리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막 나오는데 어떻게 막아요? 사람이 달려갈 수도 없고 달려가면 이미 나와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요. 왜? 아유, 산모 지금 오셨어요. 우리 아이 사내 아이 나왔어요. 이미 얘기하거든요. 그럼 줘보세요. 뺏을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순종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때쯤 바로가 딱 눈치채고 불러내는 거예요. 왜 이러냐,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자 산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는 이전보다 더 미쳐갑니다. 더 심한 좀비가 되는 거예요. 광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부터 가서 이미 아이가 나와도 딱 보고 아들이네요 하면 아들이면 당장 나일강에 데려가서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마을들은 주로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좀만 가면 강이었습니다. 아이 사내 아이네요? 그럼 데리고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산파한테 명령한 게 아니라 22절에 보면 누구한테 명령합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혼자 여태까지 미쳤는데 이제는 모든 백성들을 다 이런 좀비 바이러스에 물들여 가지고 함께 광기를 부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웃에 사는 애굽 사람들이 옆집에 있는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예의주시했다가 남자면 데려가서 집어 던지게 한 거예요. 자, 분위기는 갈수록 험악해지고 제국은 갈수록 더한 압제와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자유롭게 복을 주시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안에 드러납니다. 그분의 감추어진 손길이 산파를 붙드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산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이런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집을 복 주신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셨지만 흥왕하게 했다라는 건 산파들도 아이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산파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맨날 애들만 받으러 다니다가 어느덧 몸이 무거워요. 왜 이러지? 이상하네 요즘에. 그러다 갑자기 멀미가 나고 나중에 바로한테 보고합니다. 폐하, 저 더 이상 산파 못 하겠어요. 저도 임신했거든요. 폐하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바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수록 뭐하냐? 점점 많은 제국의 자원들을 끌어당겨 낭비를 합니다. 소용없는 것들을 막 쓰는 거죠. 전에 독일의 이 쾰른 전문대학에 볼프강 스테그만 교수하고 빈프리트 판제라고 하는 교수가 비용 요소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꽤 됐습니다. 20년 전이죠. 1996년에 나온 거니까. 이 논문에 따르면 독일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지출하는 이 경제 비용을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산출했냐면 독일 사람들은 최소 적게는 300억 마르크, 우리 돈으로 하면은 20조 원에서 많게는 1000억 마르크, 80조 원 정도를 이 두려움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유로로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비용을 보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떨쳐버리기 위해서 마신 술, 이게 연간 30조 원, 수면제 등 약품 비용이 15조 원,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능률이 떨어지죠. 생산성 저하로 인한 손해가 20조 원, 두려움으로 생긴 병 때문에 치료 비용, 병원에 가죠. 이 치료 비용이 연간 8조 원. 자, 이처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좀비 바이러스의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든 자원을 나중에 갈수록 미쳐가면서 다 동원해가지고 애굽을 짓누르려고, 이스라엘을 짓누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떨고 있는 좀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다 보니까 득달같이 달려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하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사방에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물고 뜯으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좀비들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들 수 있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나를 붙드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크게 보여야 좀비 같은 바로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일관성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 좀비들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일관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은밀히 도우시는 복을 주십니다. 은밀히 도우신. 근데 이 은밀히 도우시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으려고 그러고 방해하고 막 아무리 바리케이트를 쳐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아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이 하나님이 더욱 우리 인생에 크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결국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버티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존귀하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